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이 10계명이다 해서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맺으신 언약은 곧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과 우리 이웃에게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맺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맺은 사실을 모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이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출애굽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이며 너희가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지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 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 불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신 후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10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대로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시내산 받은 말씀을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모세는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 언약이 곧 10계명이다. 이 10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살고 번성하다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언약이 10계명인가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 곧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9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아멘. 이 언약의 두 돌판 곧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것 곧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세우신 말씀이라고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반드시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노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언약이 율법이며 십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생 얻는 이 계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 맺었음을 알고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육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았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나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말씀에 짐짓 모살하였으면 말합니다. 살인하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너희가 살인했다면 그 죽음을 피하여 내 단에 왔을지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그 말씀에 도움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하자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짐짓 죄 짓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멘. 철 연장 곧 무기를 가지고 죽인 자는 반드시 고살한 자이므로 죽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짓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신수로 사람을 죽일 자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은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원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아멘. 원혐이 없이, 혐의가 없이, 원수가 아닌데 우발적으로 죽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리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잇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잇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 기윗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좀 이는 이로 하나님께서는 대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파괴하는 것,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행위만을 살인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살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반드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으로 형제에게 말로 노하며 또 미련하다고 욕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며 바보 취급하고 없이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하다고 또 욕하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라 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바보 취급하며 없이 여기는 자를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형제와 합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지금 말씀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짓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7번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의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지요. 따라서 이는 형제 간에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그가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몇 번이든 용서해 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원수된 자, 미워한 자의 죄를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용서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죄 지은 저 사람만큼은 절대 내가 눈을 감을지라도 용서는 못해 하며 그런 원수같이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자와 같아서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몇 번이건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비록 원수 같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용서도 해야 하지만 사랑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했으나 신약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며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원수를,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느냐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 곧 미워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너희가 웃고 조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 하다가 그 죄를 너희에게
옮기실까 두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네가 미워하는 원수를 대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벌을 너희에게 내리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며 원수, 곧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먹이고 그들을 대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행하여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이 살인죄를 살인하는 자 또한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과 같이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진 것 같음을 알고 믿어서 아쉽고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몸으로 간음해야 간죄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으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행함이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결혼한 사람들이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간음하면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도 같이 함께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민수기 사건은 광야 생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간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하는 것 같이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반드시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간음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가? 음행은 하나님의 몸인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므로 창기와 합하는 자는 반드시 창기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사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사람과 사람이 치고받고 때리면은 사람 밖에 상처가 날 뿐이지만 음행은 그 몸 자체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제 몸을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군지 음행하면 자기의 몸,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아, 저 여자 이쁘다야.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함이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런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간음함이 없이 아무 연고 없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첫째, 눈으로나 손으로나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우리를 범죄케 해서 간음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손이 너로 하여금 간음하고 범죄케 하고는 너희 손을 찍어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가 중함으로 간음죄를 지면은 지옥에 가니까 그 정도로 너희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버려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가 중함은 절대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음란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함께하지도 말라. 이는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 이웃 나라들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함께 멸망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복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도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형제 중에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왜요? 죄는 연병이기 때문에 보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끊고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5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음행을 피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반드시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지만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음행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 예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이기는 것은 모든 것을 뿌려치고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방의 의인 욥도 욥기 31장에 보면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내 눈을 감겠다. 내가 눈을 돌려버리겠다 하고 약속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볼 때 보고 있으면 하고 싶어지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멀리하고 함께 사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간음을 행하여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가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음욕을 품으로 마음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눈으로 보아 간음하고 또한 손으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음행의 유혹에 의해서 반드시 이기게 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는 인간적인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형제간에 이웃간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또한 살인죄와 같으므로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면 몇 번이고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도 진노가 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겨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울분이 넘칠 때도 있고 내가 저를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주는 것 같이 그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이며 빛과 소금의 전사로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언약이 십계명으로 이 언약을 맺으면 십계명으로서 맺은 언약과 같습니다. 예수는 믿어 주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십계명이며 율법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번성의 복과 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